예,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관과 객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시 제가 쓰는 그 용어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용어로다 그냥 대체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 이 사람 여기서 지금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들어요. 내가 그동안에 알던 걸 가지고 그대로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한단 혼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또 이제 주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마귀의 영은 주관적인 믿음 일반도로 빠져들어가게 하더라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주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천지 이런 데도 교주가 하나님이라고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는 이 객관이라는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객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럼 객관적인 믿음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객관과 주관이 만나는 거예요. 주객이 만나는 믿음이 되는 거고 마귀의 영은 그냥 주관적인 신앙이 빠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건 말이 안 되게 하는 그 동력이 확신이에요. 도무지 의심하지를 않는 건데 그 마귀의 영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거가 전염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감화 듣다가 보니까 참 맞아 이렇게 돼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서 감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귀의 영은 감화라기보다는 전염이라고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믿어져 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보게 되면 그냥 믿어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도 이제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잘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그냥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이르고도 그냥 들어가 버리면 곤란한 얘기죠.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구세주는 그대로 독특한 그 메시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하는 그 단어도 개념이 다 일치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여러 개념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떤 구세주를 믿고 있는 것인지도 잘 이해를 시켜야지 되는 거고 이런 게 없으면 중간에 그냥 이단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다시요. 마귀의 영은 주관적인 신앙 일변도로 그냥 가버리는 거고 성령은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객관적인 부분인데 객관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요. 주관적인 신앙과 이제 일치하게 한다. 주객이 일치되는 도식으로 가는 건데요. 아마 좀 오래전 얘기인데 전에 일본에 그 옴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도 고약해 옴교야. 근데 그게 일본에서 굉장히 그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 신앙인들의 교인들이 동경대 출신들이에요. 동경대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되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만 제일 좋은 대학이죠. 세계 속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뭐 등수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동경대 그러면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면서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대학들 중에 하나
입니다. 근데 동경대 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옴교의 주축이 동경대 출신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동경대 출신이면서 그 사람들이 또 경제계통도 그렇고 정부의 주요 고위계층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시도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의 전복을 시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쿠데타를 시도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를 아예 접수를 해버리자 이러고 나가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구상을 했는가 하면 동경대 출신이 그 사람들이 다 요직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부와 그렇게 경제계통에 다 요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떠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정부를 아예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버리자 뭐 이제 이런 시도까지를 해서 그저 한동안 매스컴에서 크게 다뤘던 어떤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럼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란 거는, 내가 그때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특히 마귀의 영이랑 막 이제 접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이 영성 경험이 좀 이렇게 대충 정리되어져 있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온게 교주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일단 사진을 본 게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뭐 기억나셔? 우리 우리 홍 집사님은 당신도 기억이 나? 그 교주? 별로였지, 얼굴 인상이. 일생기는 못생긴 데다가 이게 깔끔하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가 지저분해 보이는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학력도 형편없어요. 고졸이었던가 그래가지고 형편이 어려도 대학은 못 간 게 아니라 실력으로 못 가는 뭐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 그 사람이 교주예요. 그런데 그걸 따르는 교인들은 다 동경대 출신들인 거야. 일본 경제과 정계를 다 쥐락펴락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주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온교에서 내거는, 그 교주가 내거는 그런 얘기들도요, 이게 뭐 황당한 그런 얘기, 도대체 이게 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허다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동경대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빅북을, 그걸 그 교주를 떠받들어가지고서 일본을 정복하려고 아예 그냥 이렇게 나서는가. 어떤 하나의 사이비 종교가 득세를 할 수는 있는데 정복까지 정복하러 드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탈취하자, 이건 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이게 뭔가 하면 마귀의 영의 특징이에요. 마귀용에 사로잡히면은 자기 주관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주관에만 빠지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분별력이라는 거는 거 객관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동료들 한둘도 아니에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환자 옆에 있으면 그냥 전염돼 나가는 거고 비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마귀의 영은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어디 가도 조금 뭐한 사람이 가서 안수부터 받으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그냥 머리부터 내밀고 그냥 안수부터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그냥 비비고서 그냥 나한테 코로나 옮기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손을 머리에다가 또는 몸에다가 얹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해주는 사람도 그냥 안수는 안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이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평생 아프리카 선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네. 그 사람이 이제 평생을 따라다니던 이제
동역자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아들 수준이에요. 진짜 아들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있어요. 평생 같이 그냥 몇십 년을 아프리카 선교를 했으니까, 이제,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서 이제 못하게 돼서 이제 은퇴식을 해요. 은퇴식을 하고 이제 따라된 동역자가 이제 대신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가지고 이 취임식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뻘 되는 동역자가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좀 안수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난 안수기도 할 자격이 없다. 그런 거 안 한다. 몇 차례 요청을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들뻘 되는 이제 후임자한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발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발에다, 나는 네 머리나 뭐 어깨에다가는 난 손을 얹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서라 그러고요. 세워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어떤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쉽게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봐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거의 다 그 마귀의 휩쓸리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거지요. 뭐 나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됐어, 그런 말 떠들고 있는 것도 벌써 나는 귀신의 영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 그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보게 되면은요, 성령은 얼마나 이게 낮아지게 하는 영인지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근데 마귀의 영은요, 그냥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에 92년 10월 28일이었나? 92년? 그런 거 뭐 있었잖아요. 왜 92년에? 92년 10월 28일이라고 그러던 건 무슨 시한부 종말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누구야? 성결교 목사 누구 있었고 저하고 좀 가깝던 신학교 동기가 거기에 빠졌어요. 여기 여주 가까운 데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가 이제 나하고 좀 가까웠으니까 이걸 좀 이제 내가 거기서 건져내려고요. 이제 여러 번 자주 만났습니다. 거기 내가 가게도 거기 가니까 뭐가 있나 하면 누구 이제 하나 또 데리고 갔어요. 거기 교회 갈 때는 아주 이제 좀 10월 28일에 가까워졌을 쯤인데요. 가니까는 그냥 교회당 안에 현수막에다가 예전에 10월 28일 오십니다 뭐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걸 내가 확 뜯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다 불질러 버렸다고, 이제 불질러 버리고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그 사모님이랑 이제 앉혀놓고서 이제 좀 내가 좀 가서 좀 이거를 좀 빠져나오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림도 없는 얘기더라. 그 불질러 버리고 들어갔더니 되게 기분 나빠해요. 현수막 불질러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거 가지고 시비까지는 못 걸더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내외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모가 한술 더 뜨는 게,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요. 난 여태까지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 지금 진짜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 오신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그러고 있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아주 확신이 넘쳐나요. 내가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게 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나보고 그래, 어디 같이 가보재요. 어딜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저기 서울 어디 한참 끌고 가. 그게 이제 무슨 하방익이었나? 무슨 선지자래요. 거기 무슨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들으러 가보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하방익이 맞을 거예요. 이제 그건 애예요. 어른도 아니고 애였나? 어쨌나?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래. 지금 그 사람이 애였는지 어른인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깍듯하게 선지자라고들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라고들 이렇게 불러요. 이게 보면요, 약간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정신이 아니야.
온전한 정신이 아니 약간 좀 모자라는 또 그런데요. 그냥 뭐라고 그냥 저 그냥 지임요금 뭐라고 떠들어. 하나님께 다음부터 계시한다 그러고 다들 받아들이고. 근데 10월 28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계시 건납정에서 계시한다 그러고 있는. 내가 이 친구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 제가 확신에 차가지고 그러고 나도 확신에 차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뭐 누구 확신이 이기냐가 문제인데 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 그때 이게 영성 이런 거 가만히 있어 92년 그러니까 내 93년부터 이거 시작했을 때니까 그 이전이죠. 복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초창기 얘기인데요. 내가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입장을 버리고 이 친구가 또 어제 날 몇 군데 데리고 다녔어요. 누구가 만나보자, 누구 얘기하다 들어보자, 어디 집회 가보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놈을 좀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 입장을 버리고 진지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 가가지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요.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일단 내 판단은 놔두고 진지하게 들어보자. 진지하게 내가 들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이거 거부감 자체를 버렸습니다. 제가 딱 버리고서 내가 이제 진지하게 이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저거도 하는 소리도 딱 들어봤어요. 몇 번 그러는.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글쎄, 우리 고 목사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비슷한 게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내가 92년 12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고 진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똑같아져 있더라니까는요. 내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고? 전도해야 돼, 전도. 전도해야 된다고? 목사님 성격상으로는 믿어졌지만 영성의 과정처럼 이 믿는 믿음으로 점검하거나 이게 상식의 잣대, 이치의 잣대로 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전제가 뭐였는가 하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내가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들어보자라고 해서 나타난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믿다가 보니, 그냥 그대로 듣다가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야, 이게 참 마귀의 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다.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는 것도 금방 그 자리에서 가니 시간이 좀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무서운 거다. 어느 날은 어떤 분한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 게 뭔가 하면은, 누굴 좀 한번 꼭 좀 만나 달래. 그 누굴 뭐 왜 만나냐 그랬더니,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그 사람 내가 만난다고 되겠냐. 그랬더니 뭐 내 책을 읽었대나 어쩌대나 뭐 그러면서 좀 만나달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몇 번 얘기해서 이제 제가 만나보자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어떤 안산에 사는 감리교 권사인데 아주 믿음도 좋고 이제 그러던 사람, 이제 그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를 믿게 됐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들어봤더니 남편 얘기가 저한테 만나보라고 그러는 목사님들과 똑같이 얘기가
감리교에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야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나와라. 맨날 말리러 다니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말리러 다니다가 빠졌는데 말리던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덜 철저하게 믿어가지고서 뭐 그다음에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합세해가지고 살고 그러고 있는데 맨날 그냥 요구하는 게 뭔가 뭐 이혼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혼해달라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그냥 이제 그러고 답답해서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그 이걸 뻔히 안 해 내가 이혼해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좋다 한번 좀 만나자. 만나게 이렇게 언제 어떻게든 만나자 이제 약속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의로 돌아갔는데 그걸 가가지고 남편이 가가지고 여기 어떤 분이 목사님이 딱 한번 좀 같이 만나자 그러니까는 결사적으로 안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나질 못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딴 사람도 뭐 이렇게 뭐 만난다 그렇게 목사님 이상하게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 말이야 이제.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말았는데요. 이 신천지라든지 어떤데 이렇게 금방 얘기대로 야 그건 잘못된 거야. 거기 빠지면 안 돼. 나오라고 가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염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이거 봐요. 그거에다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빠졌다가도 저도 10월 28일에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빠져나온 건 어떻게 해도 이제 그만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해도 빠져나왔을까? 뭘로 빠져나왔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10월 28일 시한부종말론에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하나를 내가 논리로 내가 이제 얘기를 이거 이러이러한 거는 아니다. 이 부분도 이거 잘못된 거다. 계시라고 하는 부분도 뭐가 이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믿을까 그런다고 해도 어림도 없어요. 뭐가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논리가 그걸 빠져나오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종말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요. 그건 초점이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안 맞아요. 우리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제 마가복음 13장 32절 얘기인데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는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따로인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란 얘기인가? 이건 벌써 이건 구절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 이래 버리면 모순이에요. 이거는요. 그럼 삼위일체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럼 삼위일체 부정하고 구절이나 해석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 이제 이 구절 가지고도 이제 떠들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모순이야. 삼위일체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삼위일체는 어디가 그러면? 삼위일체 부정하고 구절이나 인정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자적인 의미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날과 그때는 정해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만들어가야 될 날이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날이지.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통 기독교 종말론이요. 정통 종말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이라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종말의 시각은 몰라. 그거는.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가 원래 이야기고 완성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거는 저절로 그냥 시간 지나가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 끝에까지 임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건데, 그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결정되어지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곧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 곧이 뭐예요? 속히가 언제야? 그러면 그거 뭐 하나님 나라의 하루는 1000년 같아가지고 말이야. 이제 2000년이 이틀밖에 안 지났어. 이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요, 그 장난이에요. 말장난하고 끝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루가 여긴 1000년이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야. 2000년 지난 게 아니야. 그래도 어떡하라고. 그러면 또 한 10,000년 더 기다리라고? 그날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논리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임하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늘에 전능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땅까지 나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신다라고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이치에 맞아요. 논리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논리예요. 제가 시한부 종말론 용에 사로잡혔다가 빠져나온 건 논리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논리를 하고 그거 며칠 내가 씨름했어요. 그거 만만하지 않다 말이야. 만만하지 않다. 제가 그러는데 왜 이게 벌써 뭐에 안 만나면은 날짜가 정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근데 특별한 사람들 계시대에서 계시된 사람만 안다. 이게 자체가 벌써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받았어. 난 그거를 나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겨우겨우 하나하나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벗어나게 되더라. 이거 참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좋은 경험 한번 했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기도를 한다, 뭐 영성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다양한 일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건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자기 객관화의 길이에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도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문자로만 이해를 들게 되면은요, 틀림없이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기도 응답.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자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그거야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그런 사례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고요.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게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테 들어주시니까 응답이지. 이러고 시작을 해버리면 이제 기도 응답을 그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 놓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완전 잘못 가르친 거고, 그거는 무엇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건데, 사람을 갖다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가르쳐 놓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놓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도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가르쳐 놓는데, 기도를 갖다가 해서 응답받아라. 나 그 소리에 쏘가가지고서요. 아, 내가 처음부터 가가지고 뭐, 하나님 살이다 말이야. 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어느 날 믿어져가지고, 야, 이제부터 나도 기도해도 응답받아보자라고 해가지고서요. 여러 해 동안요. 시간 많이 허비했습니다.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어디에 도달했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그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능력부터 받아보자라고 그랬는데, 뭐 방언에다가 뭐 쬐끔 뭐 좀 하다가 말았지, 무슨 은사, 뭐 좀 이렇게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이거저거 응답 받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야, 이건 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내가 결국 도달한 거는요, 여러 해 동안 누가 그러더라고, 뭐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나,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 나한테만 들었다고? 나한테만? 딴 사람한테는 안 듣고? 기도는 안 가서. 내 얘기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려고 그러니, 이게. 흥주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런, 가만히 보니까 나무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칠부산기도원에 가가지고서, 여기 수원에 가면 칠부산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까짓게 이번에는 나무뿌리 하나만 뽑고 오자. 그러고 이제 가서 나무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는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뽑아지겠더라. 그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흔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팔뚝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팔뚝만한 거 한데 이렇게 불을 흔들어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베키지를 않았어. 저 폐에 내려가지고 저 건들건들 하는 거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제 기도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뭐 거기 이제 며칠 가서 금식 기도를 가가지고서 이번에 가도 이제 아주 응답을 받고 오자 이래가지고서요. 그거는 그걸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다가는 신경 안 쓰고 나무만 들 때 흔들어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와? 아니 거기 지침을 줄 때 나무 뿌리를 흔든다 그럴 때 직경 몇 센치 이상 그게 좀 그런 건 없었고 구체적으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소리들이 여러 명이 하더라고. 그 뭐 무슨 은사 집회 능력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그 소리들을 해가지고 나도 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자 그러고 해가지고서 그냥 그놈 보고 뽑느라고 그냥 뽑아놓고 나서 둘이 심으려고 그러니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무 하나 뽑아서 죽여놓고 왔는데 내가 결국에 가서 도달한 거는 내 정도의 정신력과 나 정도의 믿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포기했습니다. 고생만 축적했어요. 나중에 내가 진짜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뭐 이런 말씀들 내가 주르르 이렇게 보면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뒤따 그냥 금식하면서 결사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은 그게 응답되는 줄로 알았더니 금식하면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 이걸 안 응답해 주시면은 나만 아니라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 값어치기 망신이래나 하나님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어서 이건 안 응답해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내가 하나님 면전에 가까이 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뭘 고민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시라는 거야. 돈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시라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래. 나는 기도를 그냥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반대로 고민을 하시는 거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시다. 뭘 얘기하는 거지요? 기도라는 게 덮어놓고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합해진. 그럼 내가 결국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내 생각이라는 걸, 내 계획이라는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묻고 들어가도 내가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내가 발견하는 데 있는 거지 내 뜻대로 성취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잘못 기도를 한 거야. 정해놓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기가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맞는 얘기야.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야. 오늘 같은 날 그냥 냉면 장사와 아이스케이크 장사는 그냥 똥줄이 타 그냥. 아이고 오늘은 뭐 이런 날 뭐 시원한 냉면 누가 먹으러 와. 이거 뭐 비가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가 지금 여기 뭐 꽤 쏟아지고 있어요. 날씨도 썰렁해. 아이고 날이 그냥 후덕지근하고 좀 그냥 막 쨍쨍 더워야지. 뭐 냉면집에서 냉면 먹으러 아유 시원한 거 먹으러 가자. 뭔 누가 시원한 걸 먹으러 가자고 그래. 뜨끈한 거 먹으라고 그래야 될 판에. 그 냉면집 이 사람 그냥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그냥 일기 입어보면서 내일은 좀 날씨가 좀 더울려나 좀 어쩌려나 뭐 이러는 거고. 또 우산장사 우비장사는 이거 뭐 날씨가 맨날 쨍쨍한 비올 기미가 없으니 막 우산을 누가 사가 이거를 뭐 맨날 그냥 공치고 있고. 그 두 사람 다 기도를 해. 냉면장사 기도하고 우산장사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이게. 정성 목사님,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어휴, 정석이시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더 단식하면서 그냥 처리하는 사람 기도,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믿고 응답해주면 믿고 헌금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했지. 누구 기도를 들어 새가 나가다 벌레를 한 마리 물고 들어와서 에미새가 그리고 중재로 왔어요. 새끼들이 그냥 5마리가 그냥 서로 입을 벌려. 누구한테다 갖다 넣어줘야 되나? 입을 크게 벌리고 더 발버둥 치는 데다 넣어주잖아요. 그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보잖아요. 기도도 똑같이 하고 나는 생각을 했다. 그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리라는 얘기도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냥 이러고 해야지 응답된다고 생각을 했지. 진짜 오 목사님 만나서 해야 되는데 질문이 잘못했단 말이야. 나 그렇게 말해준 사람 여태 나는 못 만나봤어. 나중에 제가 이제 발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기도구나. 근데 하나님 뜻을 나한테 알려주셔야 말이지. 그러니까 뭐 예언하는 사람한테 물으러 가봐야 되나? 그때 예언하는 사람한테 물으러 간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안 알려줘서? 이제 너를 향한 내 계획과 내 뜻 이거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그것도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성은 판단을 하는 이해하는 기능이에요. 공부하는 기능이에요. 사람이
개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 개도 키워보면 진짜 영리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는 합리, 도덕, 윤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개한테 윤리, 도덕을 가르쳐봐요 되나?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사회성을 키워준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서로 싸우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훈련도 그 정도 어느까지는 되지만 인간에게 적용되지 윤리도덕이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성의 기능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할 때 꼭 쓰는 제가 이제 예화가 있어요. 이걸 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적절한 게 없다 싶어가지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이 남자하고는 도대체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이혼한 여자가 있어요. 이혼을 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하면 이혼 조건이 좀 독특한 거예요. 나는 뭐 저 서울대 출신이야, 좀 명문대 출신에다가 직장도 괜찮은 거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무슨 집에 와서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멀쩡해요. 문제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왜 그럴까요? 이 남편은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고 뭐 30이 넘었는데도요, 스스로 판단 내리지를 못해요. 뭐 쬐끔한 거 뭐 하나만 해서 옷을 하나 살자고 하더라도 이놈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나가지고 옷 사러 갔는데 엄마 무슨 옷을 사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서도요. 하나하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분석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느 날은 학교를 가다가 버스를 놓쳤대나? 그래서 또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 엄마 나 버스 타러 가서 시간 놓쳤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엄마가 또 야 뭐 택시를 타라 뭐 타라 뭐 어떻게 해야 또 그러고 이게 대학을 다닐 때에도 이놈과 차를 놓쳤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혼자 판단을 못하고 그걸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택시 타라 그러면 타고 그냥 다음 차 타라 다음 차 타고 그게 굳어져가지고 나이 결혼해가지고 나이 30이 넘어가도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하소연 하고 나오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 젖 먹일 때는 그냥 알아서 이제 뭐 우는 거 기타 등등 봐가지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 끼우고 씻겨주고 뭐 다 해주는 거야. 유치원 다닐 때 오늘 옷을 뭐 들고 가야 될지 애가 뭘 아나? 날씨 그날 환경을 봐가지고서 이 옷 저 옷 입혀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조금 더 커지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 이거 이게 싫어 이래 이제 자기 의견이라는 걸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타입을 해가지고 옷을 입히면 이거 입히라 나 그거 싫어 딴 거 입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중간 고학년쯤 돼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만 의존하려고 이제 친구가 더 좋아지는 시점이 이제 이렇게 온다.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 애들이 평생 해야 될 후유오도를 어릴 때 다 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 부모는 매번 얘한테다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너 밥 먹을 때든 뭘 해 먹어야 될지 나한테 물어봐. 옷 살 때든 뭐 할 때든 물어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다 말해줄게. 그러고 키워야 되나? 처음에는 그러지만 어느 정도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떤 사람 나도 얘기를 하는데 대학을 딱 입학하고 났더니 엄마가 그렇게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이제 대학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더란 말이야. 그때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그러는 사람도 있다. 저도 우리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좀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내가 거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잔소리 별로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 엄마는 뭐라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나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애들이 뭐 나 때문에 뭐가 어땠대나. 야, 내가 너 대학 들어간다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잔소리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말로는 하지만 눈으로 했대. 눈치가 뭐 아빠는 항상 자기 때 모자라는 거가 못마땅해 하고 말해 이래가지고 뭐 상처받았다고. 아, 이런 참 뭔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아유 얼마나 고생했나 소리를 뭐 아유 그 수고했다. 내가 뭐 그래 수시 합격했는데 그냥 그런데 얘는 그렇게 받아들여. 아빠는 겨우 그 눈치 보니까 그냥 겨우 그거밖에 못 갔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냥 두고두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을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느 대학 가라고 알려주셔야 되나?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대학 총장이 신입생 앉혀놓고서 입학식 하면서 했던 연설. 제일 유명한 연설이 있대. 미국에서 했던 거 어디 한번 나오는데 뭐라고 딱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갔대요. 총장이. 이 심생도 딱 갖다 앉혀놓고서 뭐라고. 제군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신사숙녀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그거를 총장이 한 최고의 신입생 연설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걸 내가 어디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신사숙녀라는 건 뭐예요? 이제 스스로 자기 판단에 따르는 거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부터 존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그러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그냥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없으신 게 응답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네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러면 이제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 훈련이라는 거는 판단력 훈련이에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응답을 받게 하는 훈련이 아니고, 잘못하면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아, 저렇게 하면 응답받아. 무슨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 헌금을 많이 해봐. 철야를 해봐. 어째봐. 그 중에도 헌금 가지고 이제 은근히 유도하는 경우들이 이제 수두룩해요, 이게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말이야, 빈손으로 하면 되냐 말이야. 헌금도 조금 해가지고 되냐. 그 기도 내용에 버금갈 만큼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또 그럴싸해요. 그게요. 그냥 뭐 또 예를 아무개가 말이야 무슨 헌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응답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또 거기다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지요. 다 마귀가 하는 그런 짓거리가 되는 건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건 판단력 훈련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시켜주는 게 기도 훈련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은 다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되나? 일단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지 되는 것. 그런데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이게 뭐 구약 신약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다루고 있고, 그 모든 거를 똑바로 꿰뚫어 가지고 알아야지. 어느 한 몇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는 몇 구절 이 구절, 기도응답 관련된 구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구절 입을 크게 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비슷한 것들 그냥 갖다가 그냥 응답 받으려고 써먹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 전반에 대해서 전체, 그리고 전체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도 그래도 웬만큼 다 휘짓고 있어야지. 전체 부분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꿰뚫어지게끔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통합적인 판단이 되는. 일단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이게 무슨 판단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면은 정보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 판단을 내가
내리려고 하게 되면 학교를 간다라고 할 때 그냥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내 지금 성적이 얼만데 어느 정도 성적인데 근데 이 성적 가지고 내가 그냥 갈 수 있는 학교가 그 학과가 어느 학과인지를 내가 좀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주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수시 정시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또 내신 수능 어이구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들 학교 들어갈 때는 난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참 힘들어. 내가 뭘 알아야지 뭐라고 그러지 입시 제도가 가도 복잡해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올바른 정보, 올바른 이해. 근데 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혼자 이걸 다 안다는 거. 입시 문제로 입시와 관련되어진 내가 혼자 생각하기에 어디가 내가 제대로 모르겠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이걸 제대로 진짜 깨우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평생 걸렸어요. 수십 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이거 해석을 해보려니까는요.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춰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하는가 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도 내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내가 믿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완전 거꾸로 가르쳤어요. 마귀에게 넘어가기 좋게 딱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말이야. 명령 순종 도시보다 가르쳐 놓는 거는 기도 훈련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가는 훈련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판단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판단 내가 내리도 우리가 이성이라는 기능을 주셨잖아요. 식물은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심어보면은요. 그래도 식물도 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특히 오이나 호박, 수박을 심어보게 되면은요. 요놈들이 판단을 해요. 가지들도, 나무가지도 그렇게, 요네가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갈까라는 걸 스스로 다 판단해가지고 가더라고요. 덮어놓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오이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하루에 한참 클 때는 한 뼘 이상 크는 것 같은데. 오이 심어보기나 하고 웃는 거예요? 하루 한 뼘 이상 커요, 이게요. 오이 한창 풀 때는요, 오이밭에 가면은요, 오이 크는 소리가 들려요. 아침에 오이 따야 되는데, 그 다음날 따면은 오이는 늦어요. 두 번 따야 됩니다. 아침에 따야 되고, 저녁에 따야지. 아침에 따기에는 약간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러면 이제 넘어요. 그건 저녁에 따야 되고, 그 정도로 오이는, 한창 클 때는 대단합니다. 그래도 오이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물을 많이 줘야지 돼요. 물과 거름을요. 거기 아주 호수를 대가지고 그냥 계속 급수가 될 정도로다가 물을 줘야 되고, 오이는 거름도 많이 줘야지 이게 꼬부라지지를 않아요. 꼬부라지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먹질 못해가지고 꼬부라지는 어떤 이러는 건데, 그 쭉쭉 그냥 일자로다게 크게 하려면은요, 거름을 이것도 딴 데로 가네. 밑거름만 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덧거름을 또 줘야지 되는데, 무슨 요소 비료 이런 것들도 이제 줘야 되지만은요, 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깻잎, 들깻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거, 뜨물,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거 갖다가 한 통에다 거기다 소변도 좀 받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걸 푹 썩여가지고,
그거 그냥 갖다 주면요 너무 독해가지고 다 죽어요. 그 물을 한 10배 이상 타가지고서 그거를 갖다가 매일 뿌리에다가 매일 한 번씩 주다시피 해야지 제가 이렇게 오이 키워보니까는요 이게 그냥 꼬부라진 오이가 안 생기고 그냥 쭉쭉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이 농사 제대로 짓는다는 거가 그냥 비료나 가지고 하면 몰라도요.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오이도 자라는 걸 보게 되면요 아무데나 순이 뻗지 않아요. 판단해 가지고 간다. 나뭇가지도 보게 되면 햇빛 많이 나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지들을 많이 무성하게 뻗어놓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동물과 식물에게는 좀 제한적이고 그렇지만 특히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자기 판단력과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기도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하는 비법 훈련이 아니고 뭐여야 된다고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정보.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똑바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 재해석,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나 하면 20년 걸렸습니다. 야, 그 성경 한번 쭉 해석하는 거가요. 그거 한 학기에게도 뭐 정해가지고 학기별로다가 뭐 이번 학기는 뭐 하고 이거 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요. 그러고 나가지고도 그때 가가지고서 제가 비로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영성훈련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영성훈련 그냥 뭐 기도훈련 한 게 아니고요. 20년 성경 해석, 주로 성경 해석 세미나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기도 훈련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훈련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결국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명령의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판단력과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 물을 쓰는 거 다 물어봐야 되고 따져볼 수 있는 거 다 따져봐야 되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훈련 시킨다는 거가 할 수 있는 훈련 가운데 제일 힘든 훈련인 것 같아요. 성경을 먼저 가르쳐 놔야 되는데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더 나보다 훨씬 재간이 좋은 사람은 모르는데 난 내 재간 가지고서는 이거 영성 훈련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기도의 과정, 영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자기 객관화의 길이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주객이 일치가 돼야 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쉽지만은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판단, 후대 역사가에 맡긴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객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향해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기도 영성의 길은 뭐라고요? 자기 객관화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여기도
팀즈에다가 이렇게 팀즈로 들어오면은 다 이름과 뭐 이게 다 나오니까 또 유튜브로만 들어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뭐 여기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은 직접 뭐 질문할 수가 없지만은 팀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좀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목사님, 2주 전에는 이 영성의 길을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으로 접근했고, 지난주에는, 주관과 객관의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혹시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는 건가요?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여러분들이 세우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신방을 가도요, 본문과 찬송을 정해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가가지고 무슨 찬송 부르고 싶냐,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평소에 무슨 찬송을 자주 부르냐, 그 사람이 부르고 싶은 거, 부사 좋아하는 거, 그걸 좀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예배할 때는 본문이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아니, 요즘 읽고 있는 게 뭐냐, 그럼 또 뭐라 그러나? 성경 뭐 볼까요? 그러면 다 좋아한대. 어떻게 다 좋아해, 그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럼 없대,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좀 이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놓고 가요. 그거는, 이 사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도 이러이러하니까, 좀 요런 찬송, 요런 성경 구절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가서 뭐 무슨 찬송 부르자 뭐 성경 어디 보자 내가 이렇게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해야 될지도 정해진 거 없어요. 오 목사님이 정해요. 이렇게 이제 그 여쭤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 그리고 주관과 객관을 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수요일에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성 훈련의 과정을 이제 이렇게 개념화 하는데, 다음에 이제 하게 된다면 특별과 보편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어가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을 그 전 시간에 이야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지난주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성훈련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개념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흐름도 전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뜬구름을 잡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까지, 영성훈련을 목사님께서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 주관과 객관, 그러면은 특별과 보편, 혹은 뭐 특수와 보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성의 길을 혹은 기도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으시면 특수와 이 보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뭐 나만 아주 어떤 그런 특수한 존재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제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게 특수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특수하고 특별한 방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좋은 제안인데요. 네. 어쨌든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가 뭔가 하면은 나는 좀 특별한 거야. 요거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귀의 그 속임수인데 와서 나를 자꾸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다들 성경 세미나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다윗의 시편 23편의 기도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기도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보편화하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까지는 자꾸 특별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독점하는 세력이라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보편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흐름으로 성경을 또 이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뭐 자주 얘기한 대로 시편 23편이 우리 신앙을 망쳐놓는 아주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인데 거기 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푸르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원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말하는데, 그들은 나라도 특별하게 그냥, 나에게 그냥, 수라상을 차려주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신앙의 한 표변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이 시간 되면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더라도 목사님 뭘 해야 될지 내가 부를 테니까 그 얘기를 하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들었어도 나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제가 지난 학기 봄학기 시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성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를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다음 학기가 없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거에 독특한 어떤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은, 내가 이거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이제 제 속에도 이제 재현 영성 훈련으로 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 학기 지나고 여름 지나면서 이제 가을 학기 9월달 이제 시작하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의 그런 훈련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일지를 써가면서 하자 뭐 이제 이랬잖아요. 일지를 써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지를 그냥 이제 매일 쓰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일지 이러고 이제 매일 쓰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하시는 분들만 숫자가 좀 꽤 됐다. 그 이제 제가 지난 학기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가 영성 사역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저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엄청난 부담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현현을 재현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재현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뭘 어떻게 좀 변화가 보여주자는 그런 삶의 재현이 아닌 초자연적인 재현,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내자는 재현인데, 그동안은 내가 재해석한 거를 하나님의 재현으로다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그걸 입증시키는 거는 무슨 상식 뭐 자명 원리와 이치 뭐 이런 또는 당위
명분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걸 입증시켜 나가면서 논리 이러겠지만 이제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이걸 확정시킨다. 이게 사실가 무모한 도전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이게 저한테 엄청난 부담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에 그 어떤 현현을 하는 그런 영성 사역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이 되어져 있어야지 돼요. 하루 잠깐 아침 저녁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몰입 정도가 아니라 내 의식의 시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시간까지도 몰입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내가 이거 굉장히 참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랬던 건데, 아유, 이걸 내가 해낼 수가 있을까? 아유, 지금 이제로가 좋지, 그걸. 그래서 제가 여름 접어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옆에 일지 써보낸 것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일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일지 속에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이 문제 속에도 적용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있어야 돼가지고서요. 그래서, 이제 지난학기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를 또 할 수가 이제 없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우리 계약공동체에서 한 학기 뭐 짜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하고, 그냥 이제 여기 우리, 여기, 기도 이거 하시는 분들 요거 데리고 요거 가지고서 이제 요것도 지난 학기에 했던 기도 훈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쪽이 아닌 영성 사역 쪽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9월 지금 9월인데 이번 학기 뭐 학기별로 이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지만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기약이 없어요. 뭘 할지도 계획을 내가 세울 수도 없고, 뭘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없다. 내가 이제 그런 건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아직은 내가 이제 사역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지를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뭐 집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겨를도 없는 거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가질 방법이 아마 그 시간 내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최대한 내가 그런 시간을 좀 내보려고 하기는 하겠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 같아. 요런 시간도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는 일단 기약이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해야지 될 것 같아요. 고 목사님. 네, 오 목사님이 다음 시간에 했던 주제를 말씀했는데, 이제 또 길도 목사님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말씀하셔서 제가 제 입장에서 한 주제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한 부분이 생각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은 제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영역의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원론이다 강론이다 해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절대 명분 또는 뭐 대의 명분 요런 것을 추구하는 노력과 또 각 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같은 어떤 원리로서 다 해야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통합된 좀 이해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요청과 필요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좀 다루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또 뭐 달리 말씀 없으신가요? 뭐 당신 할 말 없으셔? 저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뭐 할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또 다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